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할 부분은요. 육주동경과 마음공부 책은 91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그러나 만약 저 선지식을 통해서 해탈을 구하기만을 바라며, 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삼세제불의 12부경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에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12부경 하면 모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팔만대장경 전체가 사람의 자기의 본성 가운데에 구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 팔만대장경이 저 경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본성 가운데 다 구족되어 있어서,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시를 구함으로써 볼 수 있다 이랬어요. 선지식이 딱 가리켜 보이면 그걸 통해서 문득 확인할 수가 있다. 만약 스스로 깨닫는다면 밖으로 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만약 저 선지식을 통해서 해탈을 구하기만을 바라며 그 길 밖에 없다고 집착한다면 그 또한 옳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이 가르침은 너무나 쉬운 길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너무나 쉬운 길은 이거 먼저 확인한 그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가리켜 보이는 직진심의 법문을 듣고 나도 문득 깨어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죠. 근데 이거는 쉬운 것 속에서도 가장 쉬운 것이라서, 이게 이제 아직 와닿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어떤 이 세속의 삶이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삶은 분별하면서 살아왔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분별의 구족 속에서 사는 것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지라는 것의 가능성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분별심으로, 이해로 법문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아닌 무분별지를 설하는 반야지혜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다른 방식인데 나는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이해의 방식을 가지고 이 무분별지를 만나려고 하니까 처음엔 좀 이제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런 시간을 좀 한동안은 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뭔지 모를, 이해는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를 이 가슴을 울리는, 뭔가 내가 나를 끌어당기는, 내가 왜 자꾸 이 법문을 듣고 있는지 나도 모르지만, 이해도 되지 않지만 왠지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법문을 듣는 인연을 이제 계속 짓게 된다면 그냥 한번 버텨보세요. 이 법문 앞에서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다 보면 이게 이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해가, 불교 수행은 어마무시한 수행을 통해서, 눕지 않고 좌선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난행과 고행을 하는 사람만이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나같이 근기가 낮은 사람은 도저히 깨어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부처님이나 초기 선사시대, 깨달음이 활발했던 시대의 모든 스승은 깨닫는 건 어렵지 않다 이랬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쉬운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던 시대에는 깨달음은 너무 쉽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던 시대가 지금까지 선의 황금기 이후로 한 1000년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야, 어마무시한 고행과 난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 없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없던 시대에는 본인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죽어라고 수행을 해도 안 되니까 이건 뭐 이렇게 정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더 세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 괴리감 같은 데서 우리가 되게 당황을 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뭐지? 왜 이렇게 이 선의 시대에서 육조 스님이나 육조의 제자 스님들,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 당시 스님들은 왜 이렇게 깨달으면 너무나 쉽다. 너무 쉬워서 어렵다. 이 쉬운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용납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쉽게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나 쉬운 것이구나. 이거는 정말 그 스승의 의지에서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죠. 아무리 옳은 것도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아라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건 틀렸다. 아무리 옳은 것도.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스승의 의지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라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나는 내 바깥에 있는 스승만 찾아다니고 바깥에 있는 스승만 쳐다보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 보임을 통해서 회광반조해서 내 바깥으로만 치달리던 의식을, 분별 의식은 내 바깥을 향해서 쫓아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문득 돌이켜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 바깥으로 쏘아 나가고 있는 이 의식, 이거 자체를 한번 문득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자기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더 본질적인 것은 스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각자 자기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스승에게만 있으면 스승은 부처인데 우리는 부처가 아니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본성, 자성, 본래 면목하는 이 마음을 스승은 늘 쓰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걸 안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거를 찾으려면 스승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스승이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스승에게도 내가 해탈하는 길은 스승밖에 없다 하고 그 스승에게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그 또한 옳지 않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습니다. 부처가 자기 안에 있단 말이죠. 이 불성이 스승에게만 있으면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데 스승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인데요. 스승에게 법을 묻는 이 마음이 자기 마음 아닙니까? 왜 불교에서는 자기 안에 스승이 있다고 하느냐? 왜 자기가 불법승 삼보라고 하느냐? 자성삼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제 처음에 이런 말을 들을 때 와, 불교는 멋있다. 야, 이 삼보가 불법승 삼보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하니까 야, 이게 왠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불교 교리는 멋있어. 야, 이거 참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야, 불교 너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고, 또 자성삼보라고 해서 자기 성품 가운데 불법승 삼보가 구족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곧장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구나. 부처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여지없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지금 내가 여기에서 곧장 부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 법, 마음, 번성, 자성, 본래 면목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 판단,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다 드러나 있고 지금 내가 다 쓰고 있어요. 100%. 여러분 지금 숨 들이쉬고 내쉬고 발이 시렵고 제 말을 지금 듣고 있고 이게 다 낱낱이 부처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한 말이 저 말뜻의 참된 의미를 언젠가는 내가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인명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다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니까, 숨기는 거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지금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근데 차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시한 게 법일 수가 없어.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을 해탈열반이라고 하잖아요. 불교는 괴로움, 해탈열반이라는 게, 고진멸도라는 게 괴로움의 소멸을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그게 열반이라는 거잖아요. 괴로울 때는 뭐 때문에 괴로울까요? 생각해서 괴로워요. 나 죽으면 어쩌지? 나중에 늙고 병들고 큰 병이 갑자기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갈 때 괴롭잖아요. 그 생각 쫓아가면 괴롭거든요. 또 누가 어제 나한테 막 아주 심한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니까 막 분노하고 그 사람을 막 복수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 욕을 막 해가지고 더 화가 나서 막 미치겠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말을 들은 남들이 나를 더 무시하지 않을까? 창피해서 다음 주 회사 어떻게 가나?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집에 가서도 계속 괴롭죠. 근데 문득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도니까 괴로웠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시달리니까 잠도 안 왔잖아요. 근데 문득 딱 이 불교는 눈앞이라 그래요. 목전으로, 눈앞으로 돌아오면, 눈앞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생각 따라가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쫓아가고 저 생각 쫓아가고 저 생각 끌려다니고, 늙으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남들 미운데 돈도 못 벌어 어쩌지, 막 이런 온갖 생각들 쫓아가면 그 생각 따라다니느라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무심하게 지금 여기에 그냥 있으면 그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을 때 맨날 듣듯이 맨날 하는 얘기 하는구나 하고 나도 맨날 듣듯이 듣겠다 이러면 공부가 안 돼요. 10년 내내 뱅글뱅글 돌아요 거기서. 근데 맨날 법문을 들을 때는 나는 모른다 하고 그냥 처음 듣는 말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낯설게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은, 그전에는 내 관념 견해를 가지고, 이 견해의 필터를 가지고 저 얘기를 걸러서 들었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탁 법문을 듣기 앞서서 입정을 하잖아요. 보통 법문 듣기 전에 입정을 하잖아요. 그 입정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정에 든다 이거잖아요. 뭐가 정이에요? 고요한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즉 처음 법문을 듣기 전에 입정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 분별을 가지고 저 설법을 걸러서 듣지 않겠다. 그리고 옛날에 들었던 그 법문을 지금 다시 듣지만 옛날에 다 알던 얘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옛날이 없어요. 옛날은 생각이잖아요. 옛날에 나 저 법문 다 들었어. 뭐 맨날 같은 얘기인데 뭐 이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면 같은 얘기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공부의 장애가 돼요. 그래서 정말 새롭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을 들어보세요. 법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열반, 해탈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따로 없다고 하느냐?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탈 열반이 필요가 없겠죠. 원래 괴로움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해탈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에요. 가명, 가짜로 이름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나 건강하고 싶어라는 말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병이 나은 사람은, 근데 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싶어 하는 게 막 엄청난 목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해탈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괴로움이 없는 것이 부처예요.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고 싶어라는 게 너무 간절하잖아요. 너무 간절히 건강을 추구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전혀 건강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건강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않죠. 10대, 20대 친구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야 건강에 이거 좋은 거야 어쩌고 해도 나는 건강에 나쁜 거죠. 이런단 말이에요. 몸에 좋은 녹차 같은 거 먹으라면 나는 몸에 안 좋은 콜라 줘 이런단 말이죠. 몸에 좋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건강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안 가져요. 즉 진짜 건강은 어떤 게 건강이냐? 나 건강해 이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건강이라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해탈 열반은 나는 해탈했어, 난 열반했어, 나는 부처야 이런 소리가 있으면 그건 전혀 부처가 아니에요. 해탈한 사람, 열반한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진짜 해탈이고 열반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바람이 막 확 불어올 때마다 풍경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치는 여기에 부처가 있다니까요. 생각 따라갈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요. 근데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있어야 될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늘 그 생각 쫓아다녀요. 이게 이제 생각의 강박이 반복되는 생각의 강박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어떤 보살님은 그러더구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괴롭대요. 언제 제일 괴로워요? 여러분? 언제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두렵대요. 오늘 있을 일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뭔지 모르게 두렵대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라고 계속해서 괴롭다가 그 생각에 딸려가는 것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노출이 되면 그 괴로움도 좀 이렇게 약간 줄어들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딱 되돌아보면 야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힘들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크게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괴롭지 않단 말이에요. 즉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혹은 생각에 속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날 건 다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실제인 줄 알고 실체라고 느껴서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느끼니까 그 생각에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만 않을 수 있으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곧장 부처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심이라고 하잖아요. 무심. 그 말은 뭐겠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부처 없는데 이러잖아요. 왜 부처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처를 뭐 엄청난 내가 지금 부처면 막 황홀경에 빠져 있거나 뭔가 어떤 막 체험 속에서 막 그냥 그 감동을 누리는 상태에 있거나 뭔가 막 이런 걸 거라는 어떤 자기만의 법에 대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 생각이 없으면 그 깨달음에 대한 생각, 그 생각 없으면 좀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무사인 이러잖아요.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러잖아요.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을 좋은 일만 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 좋은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그건 아무 일이 없는 거 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일 없는 게 부처예요. 막 너무 신나는 일이 있는 게 그게 맨날 신나는 일만 있는 게 그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생각이 없으면 부처예요.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부처예요. 다른 부처를 찾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본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 구족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조차 계속해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내요. 알 것 같다가 본문 들을 때는 뭔가 좀 확인되는 것 같다가 또 집에 가면 또 모르겠고 집에 가면 또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미진하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미진하다라는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기대어서 계속해서 정진하고 공부하는 거지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미진해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미진함이 있어요? 미진해 하는 그 생각이 미진함을 만들잖아요. 공부는 이런 거야 하는 생각이 자꾸 분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지금 부족함이 없이 구족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배가 고픈 줄 알죠? 배고픈 줄 모르면 큰일 나요. 안 먹고 배부른 줄 모르면 또 큰일 나거든요. 저절로 배고프고 또 배고프면 저절로 또 밥을 먹고 졸리면 저절로 자고 키도 저절로 크고 숨도 저절로 쉬고 운전하려고 핸들을 잡으면 저절로 손발이 알아서 그냥 착착 운영을 하잖아요. 딴 생각하거나 TV를 보고 있어도 손이 알아서 젓갈질을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입에 들어갈 거 착착 넣고 짠 거를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싱거운 또 밥을 먹고 또 텁텁한 걸 먹으면 또 저절로 물기 있는 걸 먹게 되고 내가 하는 거냔 말이죠. 저절로 인연 따라 일어나잖아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자기 살림살이가 다 구족돼 있잖아요. 이 살림살이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는 자기 살림살이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남들과 비교 분별하면서 남들처럼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데 배고프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배부르단 말이에요. 근데 배고픈데 먹으면 돼서 먹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부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먹죠. 이게 뭐가 먹어요? 이 부처가 지금 자유자재로 쓰면서 지금 완벽하게 구족한 것을 가지고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는 가난해가지고 맨날 밥에다가 김치만 먹고 산다. 남들처럼 비싼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도 못 먹고 남들처럼 뭐 보니까 집에서 밥도 안 해도 되는 뭐 아파트에 무슨 그 밥도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던데 뭐 나는 가난해서 그런 것도 못 하고 또 어떤 TV 보니까 막 그 밥 해주는 아줌마들이 탁 차려가지고는 밥 드세요 하는 야, 난 언제 그렇게 살아보나 하면서 나는 비참하다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개입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라는 이 완전한 상황이 갑자기 가난하다, 비참하다 이런 식의 생각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없으면 완전하잖아요. 밥을 먹고 김치를 먹는 것도 완전하잖아요. 무슨 랍스타니 무슨 또 뭐라더라 sak스피니니 이런 듣도 보도 못하던 이런 것들 먹어야지만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한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곧장 바로 이것이다 한단 말이에요. 곧장 이것이죠. 왜냐면 나머지는 다 생각이잖아요. 싹 다 생각이에요, 이 세상. 내가 이게 나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내가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이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없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습니까? 그 명백하게 생각이잖아요. 나는 몇 살 된 남자다, 여자다? 생각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보통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할 때 보면 어때요?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거기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생각을 굴려야 내가 몇 살이다, 내가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있는 거는 생각이 있지 않잖아요.
진짜 있는 거. 이 불교에서는 이게 만들어진 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이거 말고 진짜 있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일어날 때 내 생각이 일어나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죠.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없는 줄 알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죠. 그럼 그 생각을 내가 비추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럼 보이는 거잖아요. 생각은 보이는 것 대상이잖아요. 그죠? 몸 보이는 것 대상이잖아요. 몸을 내가 느끼잖아요.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우울함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날 때 우울함이 일어나는 걸 알고 기쁨이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그 아는 놈이 나지 알려지는 그 내용이 나겠습니까? 알려지는 내용물이 왔다 가잖아요. 우울하다 기쁘다 하는 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잖아요. 야, 그렇게 왔다 가는 게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는 그 몸, 꿈속의 등장인물 하나, 그게 난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고, 내 성격이 있고, 나는 몇 살 된 누구이고, 그리고 바깥에는 남들이 있고, 세상이 있고, 빌딩이 있고, 산과 들이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온갖 일을 했어요. 온갖 이야기, 막 일을 했어요.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꿈 깨고 났더니 너무 명백해지죠? 뭐가 명백해지냐면, 아, 그때 이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 얘 하나,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의식 하나가, 내 마음 하나가, 내 의식 하나가 꿈으로 펼쳐진 거잖아요? 내 마음 하나가 꿈의 세계를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꿈의 세계 전체를 만든 이 내 의식, 이게 꿈의 세계를 만드는 주인이잖아요. 이게 꿈을 전체를 펼쳐낸 거지,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 하나, 걔가 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얘가 따로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얘는 꿈을 깨자마자 얘는 없어졌죠. 얘가 없어지면 얘 생각도 없어져야죠. 얘가 꾼 꿈의 내용물도 없어져야죠. 얘가 꾼 꿈이면. 근데 등장인물 얘가 꾼 꿈이 아니고 이 전체를 펼쳐내던 이 의식이 꾼 꿈이잖아요. 얘는 그냥 등장인물이었을 뿐이잖아요. 그럼 나라고 생각했던 얘도 내가 아니라 꿈의 의식이 펼쳐낸 거고, 남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들도 다 꿈의 의식 하나가 연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의식 하나가 온 세상 모든 존재를 다 연기했잖아요. 근데 꿈꿀 때는 내가 생각한 줄 내가 삶을 산 줄 알았죠. 근데 깨고 보니까 이 마음 하나가, 꿈의 의식 하나가 전체 꿈의 세계를 다 굴렸죠. 남들이 움직이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한 거잖아요. 빌딩이 세워지고 빌딩이 무너지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이 의식 하나가 했잖아요. 이 마음 하나가 전체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기대용이라 그래요. 대기, 큰 하나의 기관, 마음 하나, 의식 하나가 전체를 다 쓰고 굴린단 말이에요. 삼라만상 전체가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일체유심조. 그게 이 현실 세계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이 따로 있고 제 의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할도 하고 있고 그 역할도 하고 있고 이 배역을 전부 다 연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 부처 하나가 여러분의 그 배역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나 같아요? 얘는 인연의 법칙 따라, 연기, 업보의 법칙 따라 같은 상황에서 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상황,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 똑같이 욕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업의 경향성, 패턴이 내가 업 지은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경향성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업습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사느냐에 따라,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비슷한 패턴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이어가겠죠.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은 계속 말 예쁘게 하잖아요. 그게 업이죠.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의 가보를 받고 계속해서 같은 업을 짓겠죠. 이러다 보니까 업의 패턴이 그렇게 비슷한 게 반복되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성격이 나야 하는 착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 나라는 개체적인 자아가 따로 있구나라는 망상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건 바뀌잖아요. 성격 바뀌잖아요. 몸도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있잖아요. 느낀 감정, 생각, 오원이 전부 다 공하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마음 하나다. 법 하나다. 한마음 일심, 주인공 일불승, 일진법계 해서 오로지 하나의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이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하나가 이 몸을 지금 이렇게 조종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몸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어서 마음이 이 몸을 조종하는 두 개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조종하고 나도 조종하는 저 지금 딸랑딸랑 풍경이 울리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숨쉬게 하고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이런단 말이에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런단 말이에요. 수상행식 오원이 그대로 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승을 찾아서 법문을 듣는 것은 결국 그 스승의 법문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한다. 근데 그 자기는 스승에게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감촉하고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늘 법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자꾸 이 몸이 나다, 생각 느낌이 나다, 그러니까 못 보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 기미만 그냥 기틀만 움직였다 하면 전부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진실이란 말이죠. 만약 삿되고 어리석은 망념을 일으켜 전도된다면 비록 외부의 선지식이 가르쳐 주더라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식이 가르쳐 주려고 막 애를 쓰더라도 삿되고 어리석은 망념, 끊임없이 생각, 판단, 분별 가지고 그 법문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게 삿되고 어리석은 게 막 나쁜 짓 하는 것만 삿되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는 거, 분별하는 것, 그게 삿되고 어리석은 거죠. 이 망념을 일으켜서 전도된다면, 뒤집힌다면 비록 외부의 선지식이 가르쳐 주더라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바르고 참된 반야 지혜를 일으켜 비추어 본다면, 바르고 참된 반야 지혜를 일으켜 비추어 본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고 참된, 바르지 않고 참되지 않은 삿된 지혜가 아니라 바르고 참된 반야 지혜를 일으킨다? 일으켜서 비추어 본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춰보고 있잖아요.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비추어지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이게 바르고 참된 반야 지혜를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반야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물을 잘 파악하고 올바르게 보고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는 건 다 삿된 망념이에요. 정치를 볼 때 보수 쪽에서 보거나 진보 쪽에서 보거나 이게 다 필터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어떤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거는 바른 지혜가 아니에요. 바른 지혜는 뜻이 없어요.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런 판단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취사 간택할 수 있는 그걸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지혜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이 자연스럽게 비추는 이 마음, 이걸 지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고 참된 반야지혜를 일으켜 비추어 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 하면은 그거는 이게 아니에요.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 비춰보는 게 아니죠. 이건 저절로 이러고 본래 성품이 참되고 바른 반야 지혜가 이렇게 저절로 비추고 있죠. 한 찰나 사이에 망념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으면 여기서 망념이 떨어져 나가죠. 이 생각이 붙을 게 없잖아요. 만약 자성을 한번 깨달아 알면 곧장 부처의 지위에 이릅니다. 이 자성을 한번 문득 깨달아 여기서 안다 이랬는데 알면, 확인하면, 개합하면 1초직입 열애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1초직입 열애지. 1초 찰나에 곧바로 열애 지위에 도착한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열애의 지위가 따로 있으면 여기서부터 열애의 지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찰나가 아니죠.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열애의 지위까지, 열애의 위치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1초직입 열애지 곧장 열애의 지위에 가려면, 곧장 도착할 수 있으려면 몰록, 도노, 하다못해 서방 정도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 아미타 신앙에서조차 한 발 떼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한가운데 딱 이른다. 한 발 떼서 탁 내딛으면 아미타불 극락세계 중심부에 딱 이른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도노라는 말이거든요. 도노가 가능하려면 왜 그래야 될까요? 둘이면 안 되죠. 내가 여기 있고 부처가 저쪽에 있어서 내가 저 부처까지 가야 된다? 이러면 도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본래 부처였어요. 내가 본래 부처였으면 문득 확인만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는데 문득 확인하면 여기가 서울이었어 하고 아는 거지, 막 서울로 간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도착했네 이러지 않듯이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여기가 서울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듯이, 그렇게 자성을 한번 깨닫게 된다면 곧장 부처의 지위에 이른다. 곧장 부처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냥 자꾸 생각을 따라가니까 늘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부처인지를 모르고 생각 따라가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인지를 모르는 걸 중생이라고 하지,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예요. 그리고 부처를 명백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늘 쓰고 있으니까, 자기가 증거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부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근데 모르면은 평생을 그냥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생각만 따라가서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생각이 만들어낸 괴로움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 이 몸과 마음이 내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 속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선지식들이요,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안팎으로 밝고 분명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 비추어 보아서, 지혜는 늘 비추고 있어요. 안팎이 없어요. 안팎으로 밝고 분명하다, 내외 명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팎으로 밝고 분명하다. 안팎으로 밝고 분명한 건 뭐냐면 안팎이 없구나, 안팎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나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내 아니고 이쪽은 바깥이다 이러잖아요. 또 나와 내 것, 아와 아소를 만들어 놓으면 나, 요건 내 거, 요건 내 자식, 내 집, 내 가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 거와 남의 것이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나와 나 아닌 거, 내 외가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본성에는, 이 밝고 분명한 이 지혜의 성품에는 나와 너가 없습니다. 안팎이 없어요.
둘이 없어요. 나와 너가 둘로 나뉘자.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꿈 전체가 내가 만든 거잖아요. 꿈 전체가 내 마음이 만든 거잖아요. 거기 무슨 안팎이 있어요. 꿈속의 주인공 한 사람은 이건 나고 저 사람은 남들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자기 망상이잖아요. 꿈을 깨고 보니까 이 전체가 나잖아요. 안팎이 없잖아요. 이 세계는 안팎이 없습니다. 무량수, 무량광불, 무량한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량하게 완전히 그냥 끝도 없이 무변신, 그게 부처거든요.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량수고 내가 무량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만 있는 이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니라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자기예요. 그리고 전체가 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 비추어 보면 안팎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안팎으로 밝고 분명하죠. 내외가 명철하다. 안팎이 따로 없어서 이 안팎으로 밝고 분명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나와 나 아닌 게 둘로 나뉘지 않으니까. 내 안과 내 바깥이 둘로 나뉘지 않으니까. 아, 내가 곧 법신이구나. 산화대지 현진광. 산화대지가 전부 다 이 밝은 빛의 이 진실의 진리의 이것이 나툼이구나. 불신 충만 법계. 불신, 법신, 부처님의 몸이 법계 전체에 충만하구나. 불신, 부처님의 몸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이 부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마음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듣고 있는 이놈이라니까요. 보고 있는 이놈이고, 듣고 있는 이놈, 보고 있는 이놈이 어디 따로 있느냔 말이에요. 여기 있지.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연기법이 보이는 나가 있으므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므로 보이는 나가 있어서 보이는 나가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이는 나도 없다.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다. 봄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들음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이것도 말이고 이거거든요. 이거 이 불이법, 그러니까 둘이 아닌 여기에 한 마음이 부처가 현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자기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